존재만으로도 상대 수비에게 위협이 되는 선수.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월드컵 봤어요? 월드컵 보셨나요? 어땠어요? 너무 아쉽죠. 그래서 그래서 금요일 이후로 지금 삶의 의욕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다음 주 목요일만 지금 또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아니 진짜 또 갑자기 흥분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 원영아? 진짜 이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잘했어 이번에. 진짜 너무 잘했는데 이거는 근데 김승규 골키퍼 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김승규 최선 다한 거예요. 그건 내가 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나라도 그거는 뭐 나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어찌 됐든 너무 아쉽게 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민철 형제 그렇죠. 예, 너무 아쉽게 졌어요. 너무 그래서 금요 예배를 하지 말까 딱 그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러면 또 주님이 안 기뻐하시니까 너무 실망이 되니까 뭐 그런 거야. 근데 이제 그 지난주 경기 말고 첫 번째 경기를 우리가 이겼잖아요. 체코를 이겼잖아요. 승리한 후에 이 차범근,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전 축구 선수죠. 차범근 전 이 감독님이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존재만으로도 상대 수비에게 위협이 된 선수. 이 말이 너무 멋있더라고. 존재만으로도 상대 수비에게 위협이 되는 선수. 그러니까 이 손흥민은 그냥 뭐 뛰지 않아도 그냥 나오기만 해도 상대들이 긴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존재만으로도 상대 수비에게 위협이 되고 심지어 교체 이후에도 근데 손흥민이 왜 이렇게 빨리 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너무 이 마음에 너무 빨리 뺐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교체 이후에도 경기에 영향을 끼치는 선수가 바로 우리 한국팀의 손흥민 선수다라고 그렇게 이 차범근 전 감독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인터뷰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 문구 존재만으로도 상대 수비에게 위협이 되고 심지어 교체 이후에도 경기에 영향을 끼치는 선수. 이 문구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만으로도 상대에게 위협이 되는 이 선수, 이 문구가 한동안 제가 묵상이 되더라고요. 존재만으로도 적들에게 위협이 되고 심지어 없을 때에도 신경이 쓰이는. 근데 저는 그런 이 문구를 묵상이 되면서 이런 존재가 나한테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존재만으로도 내 옆에 있기만 해도 내가 든든히 힘이 생기는 그런 존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어릴 때 그런 친구들 혹시 있지 않았어요? 친구들 가운데서 정말 한두 명은 있을 거예요. 그 친구만 있으면 그 친구랑만 어딜 같이 가면 뭔가 든든해. 어디에 가든지 든든하고 내가 두려움을 없게 만들어주는 그런 의지가 되는 친구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한두 명쯤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가 뭡니까? 이런 의지가 되는 사람, 진짜로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오늘 성경에서 뭘 가르쳐 주냐면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곁에 그런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게 든든한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난주에 요한복음 16장 하고 원래 오늘 17장 넘어갔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넘어가려고 딱 하는데 이 뒷부분이 걸리는 거예요. 읽는데 이 뒷부분이 걸리더라고요. 성경을 읽다가 16장 오늘 25절에서 33절 이 뒷부분에서 마치 저에게 그렇게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마치 요즘에 우리들의 삶 속에 늘 패배주의적인 마음, 늘 맨날 그냥 뭔가 삶이 진 것만 같은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들어있는 것 같은 우리들의 삶 속에 오늘 이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따라할까요? 걱정하지 마라. 크게 합시다. 걱정하지 마라. 이미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17장으로 오늘 넘어가지 않고 한 번 더 16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매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른 말로 하면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이 16장까지 오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의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계속 얘기했지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계속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 죽음이 어떻게 되는 거지? 예수님이 죽으면, 십자가에 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 다시 고기나 잡으러 옛날 직장으로 돌아가야 되나? 로마 정부가 예수님을 죽이면 우리까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16장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금 제자들의 분위기는 지금 오늘 이 설교의 분위기와 마찬가지예요. 분위기가 좋지가 않아. 다들 다운돼 있어. 말씀을 들으면서 다운돼 있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계속적인 두려움과 염려로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두 다 제자들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막막해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16장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따라합시다.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오늘 그렇게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분위기가 쫙 쳐져 있는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33절, 오늘 핵심 구절은 33절입니다. 33절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을 때요, 여러분 오늘은요 좀 승리거든요. 주제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번 주 월드컵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파이팅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우리가 선포하면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오늘 제 말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꼭 가져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가세요. 이 말씀 기억하고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그분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뭐를?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너한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 요점 뭐예요? 이겼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겼다. 이겼다.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선포해 주세요. 너 이겼어 라고 인사해 주세요. 너 승리했어 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 이길 거야 라고 인사해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맨날마다 마음에 진 것 같아요. 내 시험 점수는 늘 진 것 같아. 늘 우리의 삶은 진 것 같아.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와서만큼이라도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알려주니까요, 너 이겼다고. 너 이겼다고. 너 승리했다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응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지금 소망이 없잖아요. 이 나라를 봐도, 모든 것을 봐도 뭔가 희망을 잡을 것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너 이겼어 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이겼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 말만 해줘도 얼마나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도요 목사지만 가끔 주님의 말씀이 솔직히요 좀 이해가 안 되고 와닿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옆에 사람에게 이겼어, 너 이겼어. 근데 표정이 뭔지 아세요? 개뿔 뭐가 이겨. 약간 다들 그런 표정이에요. 뭐가 이겼는데. 근데 여러분, 제 마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 이겼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속에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뭐가 이겨?
뭐가 이겨?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상황,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은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하나도 안 이긴 것 같아. 하나도 이긴 것 같지 않고 정말 답답하고 내 앞에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의문이 생겨서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내 삶은 내 현실을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이겨?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마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기긴 뭐가 이겨? 나라가 이 모양인데. 이기긴 뭐가 이겨? 내 삶이 이 모양인데, 내 현실이 이 모양인데 뭐가 이겨?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결국엔 변하지 않아요.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내 마음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들의 현실이 어떻든, 이 나라의 분위기가 어떻든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 말을 주는 거는 너 안에, 네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계속 부딪히죠. 이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주님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주시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은, 솔직한 마음은 어때요? 아니 주님, 지금 뭐 이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 상황이 이렇고 내 환경이 이렇고 나라의 상태가 꼬라지가 이렇고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근데 도대체 어디서 평안을 얻을 수 있나요?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마음이 안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상황은 답답하고 여전히 힘든데 늘 그냥 말씀에서는 평안을 얘기하고 있고 맨날 말하는 것은 담대하라고 하고 뭐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근심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만 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33절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도 똑같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주님, 뭐가 평안이 있어요? 이제 죽으러 간다면서요. 이제 십자가 지러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데요? 뭐가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은 무슨 평안? 도대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립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하기만 한데.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걱정하는,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도 걱정하는, 우리 늘 그렇잖아요. 말씀을 맨날 들으면서 걱정하잖아요.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늘 들으면서 또 걱정하잖아요. 말씀을 듣고도 걱정하는 이런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오늘 33절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이 말이 뭐예요? 지금 너의 삶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결론, 이 모든 상황들 다 있어. 현실이 다 있어요. 환경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 다 제껴두고 오늘 주님께서 결국에 말씀하시는 결론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이겼다. 크게 합시다. 이겼다. 은서 깨워주세요. 이겼다. 이겼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셔야 돼요. 잠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결론이 뭐라고요? 넌 뭐 했다? 크게 합시다. 뭐 했다? 뭐 했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걸 좀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다른 거 다 떠나서 여러분 걱정거리 많이 있죠. 근심거리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의 말씀 들으시길 바라요. 이겼다라는 거예요. 너.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겼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듯이 자녀인 너희들도 역시 이겼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핵심 결론은 뭐예요? 이겼다. 승리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뭘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걸까? 현실은
이제 주님께서도 고난 당하고 십자가 죽음을 당할 뿐이 도대체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이 뭘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무엇을 이겼다라는 말일까요? 이겼다, 그냥 단순히 이겼다가 아니라 뭘 이겼다라는 말일까? 오늘 이 부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김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누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서 어려움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뭐라고 나왔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나와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힘들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힘들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은 안 힘듭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녀서 안 힘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때요? 다 고난이 있고 다 힘듦이 있어요. 믿든 믿지 않든 분명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 때 다 각자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시죠?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하게 동일하게 어려움,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따라합시다. 환난. 크게 합시다. 환난.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 인정하신 거예요. 세상에 니네가 살아갈 때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 환난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들립시스라는 단어는 이 의미가 뭐냐면요, 단순히 그냥 마음이 좀 힘들다라는 그런 수준의 힘듦이 아니에요. 이 들립시스라는 환난의 단어의 의미를 뭐냐면 사방에서 짓누르는 압박.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맷돌 아시죠? 맷돌 이렇게 돌릴 때 거기 안에 곡식 있고 맷돌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돼요? 갈리잖아요. 완전히 갈려서 가루가 되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이 압박, 압착을 의미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압박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뭘 아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큰 환난 속에 있을 것인지. 주님이 그냥 그거 모르고, 우리의 환난 당하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걸 모르고 그냥 힘내라, 너네들 이겼다, 담대해라, 그냥 무조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지금 나의 이 힘듦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님이 나의 이 어려움을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사실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숨도 못 쉴 정도로 압박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학교 생활의 압박, 시험의 압박, 취업의 압박, 직장 생활의 압박, 또 결혼의 압박, 또 앞으로 내 미래에 대한 그런 압박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의 삶의 압박을 오늘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께서 먼저 아신다는 사실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때로는 마음의 위로가 될 때가 언제입니까? 누군가 내가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알아줄 때, 그럴 때 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압박 속에 있는 거, 환난 속에 있는 거를 주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나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만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만 힘들고 나만 압박받고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모여서 나눔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많이 느낄 거예요. 나눔을 가질 때 가장 크게 느낀 건 뭐예요?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들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든데 오히려 더 주님 앞에 잘 나오고 있어.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이걸 첫 번째로 인정하십시오.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이들에겐 지금 환난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환난 속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환난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자, 그러면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 속에서 담대하라. 오늘 크게 합시다. 크게 다시 시작. 환난 속에서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요 알고 계신데요, 우리들의 어려움, 우리들의 압박, 우리들의 환난을 알고 계신데요,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을 살면서 무거운 압박 속에서 환난 속에서 사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잘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어려움을 알아, 너의 압박을 안다, 너의 어려움, 너가 지금 그런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 내가 알아.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보라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너 힘드니까 좀 쉬어라, 내려놓고 좀 멈춰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실 때도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쉬라고, 때로는 쉬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들이 환난 당하고 있을 때 쉬어라, 내려놔라, 그 말씀이 아니라, 비록 너희가 지금 무거운 압박 속에서 환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지금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바로 뭐라?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크게 합시다. 담대하라. 더 크게 담대하라. 담대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담대하라라는 거예요. 환난 속에 있는 네가 더 담대해야 된다. 이 담대하라라는 단어, 헬라어로 다르세이테라는 단어는요, 이 의미는 용기를 내라, 기운을 내라는 뜻의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권유가 아니라니까요. 담대해 줄래? 좀 담대해 봐봐. 그게 아니라 담대하라, 담대하라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고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어떤 힘내, 감정적인 응원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가 지금 두려워할 이유가 완전히 사라졌으니 당당하게 어깨를 펴라라는 강력한 선포이자 선언이 이 담대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담대하라, 그게 아니라 반드시 넌 담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담대함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서 말했잖아요.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이 말을 듣고도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뭘 담대해. 내일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뭘 어떻게 담대해.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아니 주님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힘을 냅니까? 무엇을 근거로 담대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어서 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우리가 환난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담대하라, 네가 어깨를 당당히 펴고 일어나라라고 주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 다음 세 번째에 나오거든요. 왜 담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해야 되는지 세 번째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긴 건 너가 이긴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긴 건 너가 이긴 것이다. 마지막에 말씀에 뭐라고 나오죠?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이 우리에게 담대해라, 그냥 무작정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 담대해라, 너 일어나야 돼, 힘내야 돼, 그냥 근거 없이 말씀하시는 그런 근자감이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맷돌로 갈리는 것이, 환난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맷돌로 갈리는 것처럼 정말 갈리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긴 것은 곧 너희들이 이긴 것이라고, 이긴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크게 합시다.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도 이겼다. 이 논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긴 거는 너가 이긴 거라는 거예요. 너가 스스로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앞서서 먼저 이겼기 때문에 네가 그래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여러분,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이, 그렇다면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이 어떻게 나의 이김이 될 수 있을까? 여기서 주님이 이겼다라는 의미를 먼저 조금 더 보면, 그분이 이겼다라는 의미는 이제 앞으로 그분의 승리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승리. 크게 합시다.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도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환난의 자리로 나아가실 거예요. 이제 앞으로 17장, 18장부터 보면 18장부터는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이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겼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환난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심지어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완전한 승리로 장식하실 것을 오늘 미리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비록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이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기는 싸움을 하러 가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 주님의 그 승리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될 수 있을까? 또 지금 많이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고 좋으니까 월드컵 얘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승리가 어떻게 내 승리, 그게 어떻게 내 승리인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가 어떻게 나의 승리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요, 보다가 이런 묵상이 들었어요. 대한민국 선수들이 11명이 나가잖아요. 11명이 나가서 1차전에서 나가서 승리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이겼다고 해요? 그 선수들이 이겼어,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비록 경기는 직접 내가 뛰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우리 모두의 마음과 열망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이루신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이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승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승리는 이미 우리가 이룬 승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저번에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오늘 또다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주님이라는 포도나무, 내가 가지로서 주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분이 맺는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믿는 주님이요 이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이긴 분이라는 것을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먼저 꼭 믿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과 세상을 먼저 다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다라는 뜻의 이 동사 니카오는 완료 시제로 나와 있대요. 완료 시제, 헬라어에서 완료 시제는요, 과거에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의 결과가 현재까지 그리고 영원히 효력을 미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해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주시는 승리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김은 이런 거예요. 앞으로 너가 이길 수도 있어. 앞으로 너가 이길지도 몰라.
네가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어.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세상을 완벽하게 끝장내 이겨놓았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너희도 이겼다, 너도 이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겨온다라는 말은 결국엔 뭐라고요? 너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미 이기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기신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도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기셨으니 내 삶에서도 나도 그분의 자녀로 이긴 자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크게 인사합시다. 말씀 이제 거의 마쳤어요. 잠 깨시고 크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긴 자로 삽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여러분, 이긴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패배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의 이제 결론을 이 짧은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월드컵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야기 나오는 경기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어디전일까요? 네. 말씀 드릴 때 아멘을 좀 그렇게 크게 해주세요. 네. 딱 보면 알죠? 2002년 여기 2002년생 있어요? 2002년 2002년 이후인가요? 거의 대부분? 네. 이 월드컵 나올 때마다 이 얘기야 사람들이 입에서 같이 막 예전에 막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경기가 이탈리아전에 한일 월드컵에서 아마 그 시대에 없었던 사람들도 이 이탈리아전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16강에서 이탈리아를 만났는데 당시 최고의 스타 이 안정환 선수가 경기 초반에 페널티킥을 못 넣습니다. 페널티킥 못 넣어가지고 완전히 지금이 아니라 모두가 그때 엄청난 실망을 했죠. 그런데 페널티킥 못 넣고 나서 이탈리아가 바로 한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완전 1대0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전반전에 1대0으로 져서 그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후반에 와서 이탈리아가 당시, 요즘에는 좀 이탈리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당시 이탈리아가 세계 최강이 뭐였냐면 수비가 세계 최강이었어요. 세계 최고의 수비를 자랑했던 이 이탈리아가 한 골도 완전 막은 거예요. 빗장으로 완전 막고 허용하지 않고 막 엄청난 몸싸움에, 그래서 막 김태형이라는 선수는 몸싸움하다가 코뼈로 부러집니다. 막 경기 중에. 그래서 막 이렇게 빨간 마스크 이렇게 쓰고 막 경기한 거 보셨을 거예요. 보호대를 쓰고 막 뛰기도 합니다. 근데 후반 43분에 극적으로 누구죠? 어떤 선수죠? 설기현 선수가 근데 아직까지 그 미문이 차서 들어간 건지 그냥 뽀록뽀록 이렇게 그냥 들어간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면 막 그러면서 이렇게 넣었는데 어찌됐든 43분에 넣어가지고 극적으로 동점을 한 거예요. 근데 진짜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동점골 했고 이게 연장전에 갔잖아요. 연장전에서 어떻게 됩니까? 전반전에 페널티킥을 실축하고 경기 내내 마음에 이 죄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어려웠던 안정환 선수가 언제요? 연장 후반 12분에 드라마처럼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죠? 알죠? 반 사람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넣었잖아요. 골든골 넣어서 당시 한국이 사상 최초로 월드컵 8강에 진출하는 역사적인 승리를 얻게 되는, 그래 정말 진짜 이 드라마 같은 경기였어요. 이 경기할 때 저는 군인이었거든요. 그래서 GOP 철책이 있었어요. 그때 또 근무였어. 그래서 못 보고 갔는데 갑자기 막 소리 지르는 거야. 여기저기서 막 소초에서도 막 그러고 저기에서. 그래서 이겼구나. 대북 방송 통해서 그때 막 나왔어요. 그래서 이겼대. 막 소초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럼 막 북한 난리 나는데. 근데 여러분, 이 경기를요, 재밌는 것은 이게 경기가 너무 유명해가지고 유튜브에도 지금 이게 막 있어요. 아시죠?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경기를 지금 봐도 아직도 보면서 손에 땀이 쥐어져요. 막 손에 땀이 쥐지만 우리는 이 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면서 봅니다. 그죠? 그 이유가 뭘까요? 뭐를 알기 때문에,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잘 알기 때문에
아무리 안정환이 페널티킥을 실축해도, 그리고 먼저 한 골을 먹어도, 그리고 후반 내내 골을 못 넣다가 답답해도 안심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이제 곧 종료 직전에 설기현이 한 골을 넣을 것이고, 그리고 연장 후반에 안정환이 멋진 헤딩골을 넣어서 역전승으로 우리가 이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경기 결과를 알기 때문에 땀은 쥐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경기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즐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결과를 알고 보는 경기는 두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록 조금 있으면 십자가 환난에서 정말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것을 알지만 그런 환난에 처하시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경기 결과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뛰어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결국에는 내가 이길 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환난과 고난이 지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앞서서 다 이겨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한 주 이긴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긴 자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상황이 보기에 너무나도 개떡 같아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긴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이긴 자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